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랑하노라 살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자여와 스바냐의 아들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후라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6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제 6장 우리 마지막 한상인데요. 스가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요시야의 집에 찾아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정보가 많이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헬데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도비야는 아니고요. 다른 인물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다야는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야는 여호와는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여호수아에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간을 씌우려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금과 은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은 원래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처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신앙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이 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이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면서 사탄의 방해와 여러 가지 상황의 악조건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정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8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금 면류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성전에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귀한 예물들을, 선물들을 다 그냥 성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금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고 그것을 성전 안에 보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성전에 보관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 지었던 그 노력과 수고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기념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그 노력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 그 면류관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들, 기도들, 하나님 결코 그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가 내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이고자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에 대한 그 희미한 아주 빛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짓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그런 편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민족과 한 가문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것을 예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도시 선교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를 선교하지만 도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마존 선교회 좀 돕고 있는데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교회,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마저 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똑같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때 우리 얘기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분제 사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고 주인으로 태어나면 이 태어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같이 민주주의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와 종의 이 구분이 확실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시대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생각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 종이나 노예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얼마나 그 신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자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자와 남자가 다 동일하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복음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그 조선시대 사회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서 평등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들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초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 대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백성들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건물로 된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였다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 모임 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실 우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성원들,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헌신도와 자발성, 신앙의 헌신도가 교회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신앙을 함께 꿈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성전 건축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대업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늘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눈을 보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생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대의 명분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금과 은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관을 씌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2절에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아멘. 네, 오늘 이제 금과 은을 취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순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순이라고 이 새싹, 싹이라고 이 예언된 이 다윗과 같은 이 인물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도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싹, 이 순,
이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이 구약의 이 예언들 보면 여기 순, 싹, 또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싹, 다른 데서는 가지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가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와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새로운 싹, 새싹,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완성하실 그 진짜 왕,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겁니다. 크리스마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려고 우리가 모이고 기념하는 것이지, 산타크로스를 선물 받고 이런 연인들이 흰눈 기다리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데이트하고 연인들끼리 좋은 식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싹이 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약한 색삭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왕권을 가지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그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천하디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족 배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강력한 힘을 갖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아주 아기의 모습, 아주 연약한 색삭과 같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조는 이 당시에 잘린 톱과 같은 그런 나무와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나라로 이 선택함을 받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톱에 나무가 잘려나간 그런 상황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벌구숭이가 되어버린 그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한 줄기의 색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경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과 공의와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그 하나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색삭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때는 정말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우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히 악도 사라지고요, 병도 없어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비전, 이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껍데기같이 보이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통치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건축한 그 성전을 대신하여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 모임들,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 보면 이게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앉으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새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가운데 앉으시고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아주 충돌 없이, 잡음 없이 조화롭게 잘 감당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과 제사장이 구별된 존재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그 왕에 대한 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 부사적인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의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며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습니까? 몇 명의 왕들은 훌륭합니다. 빼고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업신여겨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에 가지 않습니까? 이 왕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직은 왕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왕.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싸움도 잘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왕으로 보면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왕에게 경계터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함께 제사를 내가 드리러 갈 테니 조금 기다려라고 하는데 사울왕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고 전멸하라고 말씀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들의 그 좋은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업신여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과 개인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고요. 새로운 왕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왕의 조건은 인간적인 그런 외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그 어느 나라보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라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든 세상이면 다 단절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왕도 중요하고 이 제사장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둘의 이 직분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백년대계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둘의 이 직분을 아무 잡음 없이 충돌 없이 조화롭게 이 두 가지 일을 다 잘 감당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왕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심으로 영생복락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가 전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아주 불성실한 그 왕도 아니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이 둘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의로운 평화의 의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 면류관은 도비아와 헬렌과 여야디아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상들이 얼마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념물로 성전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백성들이고 성전 중심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성전을 회복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이 사람들이 끝까지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이 사람들이 복된 존재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지키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우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임하시고 그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12지파가 오늘날에 우리 12사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인터넷 시대인데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모두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도 어려움에 빠지면 협력하고 경쟁하고요. 회사들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연합된 신앙인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제국 속에서 어떻게 신약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는 그 일이 큰 기적이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얽혀있는 혈연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의 피보다 더 진한 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 자매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강력한 가족, 더 진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가족들도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효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마지막 12월인데요.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달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기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의 꿈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봉사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직분에 상관없이 평생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부흥의 미끄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한 싹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함께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예배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